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행복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7%로 조사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 74%보다 무려 17%나 낮은 수치이고, 좀 못 사는 나라인 코스타리카라든지 이웃 나라 중국,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 1위는 나의 재정 상태 60%, 그리고 2위는 인생의 무의미하다는 공허함 45%, 3위는 열악한 주거 상황 및 일상 조건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 또 집 문제, 인생의 의미 문제가 한국인의 행복도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고요. 건강 기대 수명은 세계 3위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모든 환경이 잘 갖춰진 나라에 속하지만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가정도 환경도 다 복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도대체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신은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아도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시편 전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의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에는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불행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복한 사람은 잘못된 뿌리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작이 나오죠. 걷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 걷는 것이죠. 그러다가 멈춰 서게 되고 결국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인의 꾀가 뭘까요? 저는 매일 손에 쥔 이 작은 화면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SNS나 유튜브나 광고에 보면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남들과 비교해봐. 저 사람을 봐. 넌 거지 같잖아. 돈이 많아야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해. 성공해야 행복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해버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해. 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조사 결과 훨씬 더 낮게 나왔는데요. SNS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그 행복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크롤하면서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서 있고 더 지나면 그게 내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생각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우리가 무엇을 이뤘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은 육신적인 행동과 세속적인 쾌락을 쫓는 생활에 동참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생각이 죄인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뇌에도 자꾸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곳에 길이 나게 됩니다. 자꾸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감사하는 습관을 반복하면 그것이 길이 되지만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꾸 불평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죄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자꾸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마이웨이. 여러분 잘 이 노래 아시죠? 평생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를 걸었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당당히 노래하는 그런 멋진 곡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한마디라는 뜻이겠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꼭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살찔까 봐 걱정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막 즐거운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뭐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막 사고 싶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사고 나면 금방 또 그 기분이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설렘은 한 달이면 식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손에 쥔 것들로 행복의 이유를 찾으면 그 행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흐름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거기 서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죄악의 물결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갈 때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잘못 내린 곳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발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력한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1절이 이런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절이었다면 2절은 나는 오직 이것만 한다라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거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자리는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골프 생각만 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게임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당구라든지 무슨 탁구라든지 학생 때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당구에 빠지면 그냥 네모난 칸이 있으면 다 당구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누워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꼭 당구를 칠 때만 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 실력이 든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하니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물고 기분이 좋아서 그르렁대는 그런 소리,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대면서 구구대는 그런 소리를 가리킵니다.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곱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즐겁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제 토요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는 성경 읽는 게 즐겁니? 라고 물었더니 다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죠. 차마 목사님 앞에서 성경 읽는 게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말씀을 읽을 때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솔직히 즐겁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일처럼 습관처럼 읽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매 끼니 밥 먹을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설레고 막 감동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냥 배고파서 먹어야 하니까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예배 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사람 성도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안에 성경이 주어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도 그런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개인 성경책이 없었어요. 양피지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마다 회당으로 또 교회로 갔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입술로 담아두고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도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진정한 행복의 능력, 삶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길러보셨습니까? 시루에 콩을 붓고 매일 물을 부으면 그 물은 전부 밑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콩나물이 가득 자라 있는 것이죠. 물은 다 빠져나간 것 같았는데 콩은 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한 구절이 당장 손에 잡히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악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어도 다 치료가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해결이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1편의 다음 장을 계속 보면 곧바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3편의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6편에는 시인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흐느낍니다. 13편 말씀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22편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은 매끈한 사람들의 행복한 간증집이 아니라 깨지고 무너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4편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시편 22편도 후반부에 가보면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 패턴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끝까지 탄식만 하다 끝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 누구보다 많이 따져 물었고 누구보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르짖다가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그 마르지 않는 나무는 가뭄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뿌리가 닿아 있는 그 생수의 강을 절대 놓지 않는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부모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 시편은 이런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그 눈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위로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악인의 꾀를 단 한 번도 따르지 않고 단 한 번도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되려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은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단해서 예수님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날아가는 겨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은혜로 죄악의 메마른 땅에서 뽑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시냇가 앞에 우리를 친히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6절은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의 길 앞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그 길을 굴러가다가 끝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의 차이는 무엇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이 웨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굴러가다가 쓰러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드스 웨이,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린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 교회 이제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남는 대목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성공한 목회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목회하신 지 20년이 되셨는데 저랑 좀 비슷한 연수의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답니다. 성공한 목회가 뭘까? 이전에는 당연히 큰 교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20년 차가 접어든 이쯤에 생각하는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자 자신이 행복한 목회가 성공한 목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삶에서 행복하면 그것이 성공한 목회,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거창한 성공, 부흥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행복을 보고 그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약속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더 가지고 더 성공해서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행복을 보고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당신은 행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이 웨이입니까? 아니면 로드스 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나무에 접붙여지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고통과 탄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복의 길로 같이 걸어갑시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다. 그 안에 흘러나오는 행복을 우리 안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시다. 세상이 답답하다고 말해도 어리석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주신 진정한 행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참 행복의 길은 주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잘못된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 주님, 그리고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로 가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주님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참된 복의 근원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주님 그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찬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참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참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이루어지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